잘못된 선택, 가시나무 왕. 내 속엔 가시가 너무 많아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 타임즈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떤 그래픽 아티스트가 패트릭 밀더라는 분이 한 작품인데요, 푸틴의 사진 한 가운데를 딱 찢어놓고 그 안에 아돌프 히틀러의 콜수염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역사의 귀환이라는 문구를 넣고 푸틴이 과거의 히틀러와 같은 잔악무도한 압제자임을 시사하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는 그에게 좀 뭔가 자극을 주고자 하는, 그리고 전쟁을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그리고 여러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우크라이나 난민이 수천만 명이 된다고 추산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정말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 보고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만 명의 군인들과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징집령을 피해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국경을 넘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푸틴 대통령이, 저도 이번에 처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았는데요,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를 보았더니 대통령 선출될 당시에 얼마나 공정성이 있었던 선거인지는 모르지만 투표율이 대단했습니다. 2000년도에 53.4%, 2004년에 72%, 2012년에 63%, 2018년에 77%. 중간에 또 대통령을 삼선할 수 없어서 내려놓을 때는 총리의 역할을 많은 투표를 얻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상황 속에 앞으로의 선거가 어떻게 되고 또 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하지 않을지, 그렇게 언론에서는 또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2022년 11월 8일 우리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편물에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우편물들이 집에 들어오고 계실 것인데요, 보트를 yes 해달라, no 해달라라는 그런 상황 설명을 하는 그런 우편물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중간 선거로 상원의원 100석 중 340석, 하원의원 전체, 주지사 50석 중 36석이 바뀌고 수많은 리더들이 바뀌는 그런 선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는 여러분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솔직히 아직 잘 상황은 모르는데 좀 더 공부해보고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관이냐 가시관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쉬운 선택사항을 드려보면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물고기 중에 왕을 여러분에게 선출하라 그러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고래가 그냥 나오겠죠? 여러분 속으로 맞히셨죠? 고래입니다. 동물 중에 왕을 투표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사자. 미국 분이 다 되셨네요. 저는 호랑이라고 하실 분이 혹시 있나 싶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호랑이가 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한국의 호랑이와 미국의 사자가 우리 지연과 혈연의 그런 투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 왕을 뽑으라면 어떤 나무를 뽑으시겠습니까? 예. 후보 선수 한 4-5명을 들어봅니다. 올리브 열매 맺는 감람나무 1번 후보, 2번 무화과나무 후보, 3번 포도나무 후보, 4번 가시나무 후보.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후보들인데 이왕 넣는 김에 우리 나파교회에 많은 우리에게 그늘을 주는 뽕나무 5번. 여러분, 어느 왕을 뽑으시겠습니까? 뽕나무. 우리한테 그늘을 주는 참으로 좋은 뽕나무. 야, 그렇죠. 혹시 가시나무 왕을 뽑으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사사기 8장과 9장에 보면 이 나무들이 나오는 우화가 있는 선택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를, 지도자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엄청난 영향을 러시아에게 푸틴이 주는 것처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이 본문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어떤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느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반면 교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 삶에 하늘에 갈 때까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반면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미디안의 공격과 핍박과 다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그에게 고마웠던지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세습을 하면서라도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대승리를 가져온 기드온에게 계속 이 사람이 왕이 되어주면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풍요로울 거라고 기대하면서 고대 근동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런 동방 나라 등이 갖고 있는 왕을 우리도 좀 세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을 잊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서 세상처럼 좀 평안하게 살아보고 싶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백성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처럼 우리 공동체를 안정케 하고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기드온이라면 왕이 되다니, 한 번도 없던 왕이 내가 처음 되다니, 우리나라 역사에서 초대 왕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예준이 아들도 계속 왕이 된다면 여러분 좀 마음이 설깃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열심히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아니고 내 자손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기드온의 마음으로 정말 나도 아니요 내 아들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후의 주인이시고 최후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성취한 그 전쟁의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겁장이고 숨어 있었던 나를 불러주신, 믿어주신, 그리고 써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도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적군을 물리치는 것보다도 이 왕위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한 것인지 몰랐지만 기드온은 그때까지도 겸손히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제안은 없겠지만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제안이 올 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제안이 올 때 내가 사사로서 기드온의 부름처럼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백성들이 부르는 왕이 되느냐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과정의 최종 결정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기드온처럼 왕이 아니더라도 사사로서 하나님의 결정과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얼마 동안 땅이 평온했다고요? 40년 동안 자신을 왕으로 높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사로서 백성을 섬겼던 기드온을 통하여 그 평온한 기간이 40년 동안 축복으로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 바알에 맞서 싸우고 바알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미디안을 물리쳤던 그 기드온이 돌아가서 이제 자기 집에 평안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모셨던 기드온이 점점 타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의 아내를 모시면 7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낳기 나름이겠지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한동안 참으로 겸손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드온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인간적인 정욕의 대상이고 권력과 사회의 주도권을 잡는 세상의 방법이었는데 주변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기드온도 보니까 나도 좀 하고 싶네 하면서 서서히 그렇게 첩을 두고 철을 두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기드온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는가 하는 호의호식하는 말년을 기드온이 살아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이 타협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있을 줄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타협의 선택을 잘못 내렸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아름답고 탐나는 아내를 취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취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살겠다고 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겉으로는 왕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 속에 부부관계나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서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처도 많았는데 첩이 있고 세겜에 첩이 또 있었습니다. 그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기 아랍인들이 사디카라는 결혼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첩을 멀리 두면 자기는 다른 곳에 살면서도 첩을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찾아가는 그런 방문하는 첩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난 아비멜렉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아빠는 어쩔 때 한 번씩 오는 자주 볼 수 없는 아빠가 빈자리에 살아가는 그런 아비멜렉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은 뜻이 멜렉이 왕인데 아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왕이 되라는 제안에 대하여 나는 왕이 아니고 내 자손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었는데 첩이 낳은 아들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짓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 첩이 본처가 되지 못하고 첩으로 사는 세겜에 사는 그 여인이 내 아들이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왕 대접받고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분인데 안 됐고 어쩌면 내가 잘하면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야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가까이 없고 첩의 아들이라 자주 못 보는 서러움 속에 때로 어려운 삶 속의 고통 중에 내가 언젠가 왕이 돼서 이 고통을 다 없애버려야지 하는 그런 소망 속에 삶을 위로하며 어쩌면 야망에 중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공석이 되고 정치적인 공백기가 생겨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남달리 권력에 대한 야망을 키웠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백 정치나 공동체의 지도자가 사라지면 혼란이 올 가능성을 틈탔던 것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는 꿈을 이제 실현하기 위하여 어머니 친가 쪽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쪽에서는 어떻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있던 세겜으로 와서 외가 쪽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여론을 몰아서 자신의 어머니의 형제들과 외할아버지의 가족들을 찾아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 좀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으냐? 여러분이 만약 그곳에 있는 백성이시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명 첩의 아들이지만 한 명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70명 왕으로 뽑으실 분 계시나요? 70명을 왕으로 하려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왕들이 다른 명령을 내리면 혼란스럽겠죠. 생각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찌됐든 간에 한 명을 잘 뽑으면 한 명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됩니다. 지역 감정도 부추기고 자신의 출신 지역 사람들로부터 여론을 이끌어내서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를 아비멜렉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의 골육 친척입니다. 저는 같은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라고 그것을 좀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 잘 챙겨줄 테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나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질문을 이용해서 거짓을 숨기고 선동하는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지 않기로 했고 내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70명은 생각지도 않는데 아비멜렉이 자신이 되고 싶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을 꺼내고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70명이 왕이 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테니까 내가 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론을 이끌어가는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교묘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뉴스들과 신문과 그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말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참으로 헷갈리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뉴스와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말들이 헷갈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어머니 친척들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이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가 고려중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때 선배를 잘 만나서 부학생회 부회장이 되고 3학년이 돼서 학생회장에 출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선거하는 전날 우리 온 가족이 이남이녀 부모님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투표 잘 부탁한다는 카드 같은 걸 써가지고 제가 선거 당일날 입구 복도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고 인사를 이렇게 꾸벅꾸벅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대 우리 출마한 팀이 어떤 유명한 백화점 아들,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학교에 이렇게 좀 후원할 만한 그런 집의 아들이었는데 그냥 제가 인사 잘하고 쉽게 그냥 학생회장이 됐던 추억이 있습니다. 진정 학교를 생각하고 그런 깊은 마음도 없이 그냥 가족들의 힘을 얻어서 인사 잘하고 됐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친가나 외가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아비멜렉이 왕만 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텄다. 돈도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친인척, 동네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70명이 좋아요? 한 명이 좋아요? 한 명이지. 그리고 남이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 좋아요? 동네 사람이 웬만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여론을 계속 모아갔던 것입니다. 선거 유세를 친척들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아비멜렉이 좋겠구나. 그는 우리 형제다. 골육지치는 실제로 아니었습니다. 실제 골육지치는 기드온의 아버지 쪽이니까 아닌데 인척인 어머니 쪽인 골육지치라는 그 말에 그래도 우리는 형제고 좀 관련이 있다. 엄마 쪽으로라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뽑아주자라는 여론이 세겜에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나도 모르게 솔직히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여러분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재림교회 한 분이
출마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이니까 찍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인 정치적인 계획이나 공약을 듣고 논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 교인, 우리 동네 사람, 또 나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마음인데요.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연고주의와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쌓아가는 아비멜렉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너가 왕이 되어야 되겠는데 돈이 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바알과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알브릿 그 우상 신전에 바쳐진 그런 돈을 가지고 은 70개를 아비멜렉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잘 써서 왕이 꼭 되고 그 뒤에 여러분 왕이 되면 70개가 아니라 엄청난 많은 돈이 돌아오기를 기대를 했겠죠. 그리고 정치 자금을 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왕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첩의 아들은 정치 자금을 바알 신전으로부터 받아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기드온의 잘못된 첩과의 관계를 통하여 낳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돈을 가지고 불법적인 악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에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지도력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그런 신뢰를 얻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는데요.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정치를 잘 모르지만 돈을 받고 유익이 되니까 따르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사서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현대판에서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우리 김정은 자기 친척을 그렇게 숙청하는 모습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형제 70명, 비록 배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가끔은 한 번씩 만났을 만한 그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모아놓고 다 죽일 정도로 권력의 야망과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폭력배들을 이용해서요. 왜냐하면 첩인 나보다 그 70명이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를 다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정치적인 야망을 통하여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장성택을 죽이고 측근들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적을 나와 대적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왕권의 도전 세력이 되는 70명을 다 이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만약 그 세겜에 있는 인척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좀 밀어주고 돈까지 주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같은 형제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 있어? 저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더 이상 도와서는 안 되겠다 하고 표를 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도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여전히 그를 서포트했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야망과 그것에 야합하는 세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도 많지 않고 이런 악한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기드온이 시간이 흐르면서 타협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달리 나와 경쟁이 되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불편해하고 비방하고 혹 거짓하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아비멜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요담이 등장합니다.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이 70명 중에 막내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고 한 명이 남았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아비멜렉을 성공한 그런 상황 속에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을 그냥 그래도 우리 편이니까 왕으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저 악한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다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상수리둥 곁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기술에서는 그를 정식으로 왕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처럼 그 동네 사람들을 힘입어서 왕이 되고자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안녕만을 찾을 수 있다면 누가 왕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세겜 사람들의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야망으로 왕이 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정치적인 실수와 불의한 살인을 저질러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워준 세겜 사람 둘 다 똑같은 불의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악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요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을 삼는 모습을 듣고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요담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서 소리쳐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 있는데 모세는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 에발산을 저주의 산으로 불렀었습니다. 그 축복의 산 그리심에 올라가서 요담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말하는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네 나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우화를 살아남은 요담이 말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왕을 삼아서 다른 나라들처럼 좀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던 백성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람나무는 우리 이 앞에 있는 올리브나무 그리고 포도밭 주변에 많이 있는 그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올리브는 참으로 1순위가 되는 그런 귀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올리브 기름이 드려졌고 왕과 제사장 성직을 임명할 때도 올리브 기름이 그들의 머리에 부어졌고 성막을 밝히는데도 등대를 밝히는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영화롭게 할 만한 귀한 일에 사용되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니까 왕의 제안은 고맙지만 나는 이게 좋다. 왕 그것은 좀 관심이 없다라고 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올리브 나무 생각에 왕이 되어서 나무들을 통솔하는 것은 그냥 우쭐대는 것처럼 권세를 잡는 거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름을 생산하고 만들어서 하나님과 백성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가 랭킹 1위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나무들 중에 가장 값진 나무였고 엄청나게 오래 사는 많은 열매들을 내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나무들 사이에서 흔들면서 권세를 부리는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올리브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골짜기에 많이 올리브 나무가 펼쳐져 있는데요. 1000년 이상을 살기도 하고 1년에 반톤 가까이 되는 올리브 열매를 낸다고 합니다. 요리에도 쓰고 병을 치료할 때도 쓰고 식료품과 연료와
식품과 의약품 등 생활 전반에 기묘하게 사용되는 그런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올리브처럼 아름다운 기름을 윤을 내고 갈등되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을 축복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올리브처럼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들이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가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저는 진짜 좋아하는데요. 무화과 나무 1년에 한 9개월, 10개월 딸 수 있는 그 지역에 계속해서 달리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얼마나 여러분 달콤하고 부드럽습니까? 그것을 백성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약재로도 쓰이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랭킹 2위로 무화과 나무가 왕에 추천되었습니다. 설탕이 귀했던 고대에 설탕 대용으로 또 음식을 달게 하는 데 사용되고 음식 자체로도 활용되었고 우리 뽕나무 못지않게 잎사귀가 넓어서 그늘도 주는 그런 귀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탤런트와 은사를 가지고 기쁨을 주고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우리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나파의 포도나무도 많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포도나무도 자신이 포도즙을 내고 포도주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식수 사정이 좋지 못했던 팔레스틴에서 중요한 음료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식량으로 사용되었다면 포도주는 식수 사정이 좋지 않았던 곳에 음료로 많이 활용된 귀한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밀접한 삶 속에 그렇게 생수가 되고 식수가 되는 그런 음료가 되는 새 포도주가 되는 그 기쁨이 사람들의 기가를 덜어주는 그 기쁨이 왕이 되는 것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도주를 만들고 때로는 제사 지낼 때 드려지는 것, 곤비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의 약으로도 사용되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때도 사용됐던 귀한 포도 열매, 그 포도 열매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무로 살아가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파에서 포도나무를 항상 보고 요새 정말 많이 보는데요. 정말 포도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 삶에서 맺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과 하나님께 큰 기쁨을 항상 전하는 그런 우리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모두 제안을 받은 나무들이 기드온처럼 개인의 출세보다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그만 그 무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감당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무들이 왕을 찾지 못하고 수락을 못 받아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대답합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상당히 준비가 된 가시나무입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어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준비를 상당히 하고 있다가 물어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왕의 그런 정견을 발표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겠거든 내 그늘에 와서 다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얼마나 그늘이 있습니까? 잎사귀도 별로 없고 숨을 그늘도 없는데 내 왕으로 삼으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내 그늘에 와서 다 숨고 피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이라면 내가 우국 충정의 일념으로 왕이 될 테니 내게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 가시나무에게서 나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바로 받고 내 말 안 들으면 불 태워버릴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협박도 하는 그런 왕이 가시나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늘도 줄 수 없고 불이 잘 붙어서 여러 나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나무, 그가 가시나무였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면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담이 목숨을 걸고 그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비유를 대어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은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에 피하라는 완전한 거짓말을 하는 가시나무, 그림자를 주겠다고 가먼 이설로 꼬시는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산불을 일으켜서 다 불사르겠다고 협박하고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그 큰 백향목까지도 내가 다 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그런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나무,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찌르는 가시나무가,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가 형제를 다 죽이고 찔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멋대로 그렇게 왕이 되는 아비멜렉이 그렇게 선택하는 모습을 경고하고 경책하며 돌이키라고,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처럼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신 우리 생애 동안 물론 인정받고 존경받고 기회가 되면 좋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분, 나에게 주신 탤런트와 은사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소중히 여기고 본분을 다할 때 그 기쁨이야말로 가시나무처럼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자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 권력의 자리보다 더 기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의 나무를 여러분 가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시나무를 일부러 심어서 가꾸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요.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밭에서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잠깐 정신을 파는 사이에 이쁜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서 철을 삼고 첩을 삼았다가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를 나무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가시나무를 심고 가시나무를 키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가시나무가 나의 마음속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본문에 준비된 건 아니지만 그 윤호영 목사님이 와서 인기가 정말 많으니까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조금 한동안은 조금 마음이 조금 뒤숭숭했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인정받는 거야 뭐 경력이 많으신가 당연한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나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재림신앙 몇 대가 아니어서 이렇게 기초가 없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나를 왠지 슬프게 하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은 우리의 그런 교만한 본성적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당연히 하지 않을, 가시나무를 왕으로 뽑지 않을 게 우리가 당연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가시나무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그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처럼 나를 높이려는 마음, 또 세겜 백성들처럼 실수로
지연과 학연과 혈연과 연고주의에 넘어가서 여론몰이에 속아서 돈의 유혹에 양심을 팔아서 권력 정치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 중독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 선택의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줄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던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제가 처음에는 복음성가 같아서 영상을 찾았다가 알고 보니까 가요라서 제가 틀지는 못하고 가사를 예수님을 생각하면 딱 맞는 가사 내용입니다. 내 속엔 내가 가시가 너무도 많아. 주님 당신이 쉴 곳은 없습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주님을 모실 곳은 편한 곳은 없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습니다. 바람만 불면 어떤 말만 들리면 마음이 상하고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나의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 버리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서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 가시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은 없습니다 라는 그 노래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어떤 면류관을 드리시겠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드리시겠습니까? 황금 면류관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가시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고 주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울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의 순간순간 모든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무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던 기드온 용사가 잠시 나태한 사이에 첩의 아이를 낳고 그 아비멜렉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 69명이 모두 다 끔찍히 죽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고통과 혼란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 그런 후회와 아픔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는 있지 않도록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교훈을 기억하여 그 거울을 살피고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또 무엇보다도 기드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생애에 정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셨든 먹을 것을 주셨든 또 생수를 주셨든 다양한 탤런트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사오니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역사회와 또 세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에 충실하며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세상의 그 어떤 왕좌나 대통령이나 수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영화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과 함께 받고 영원한 하늘의 왕중왕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선택의 갈림길에 혼돈될 때가 있사오니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선택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선택하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도 11금과 헌금을 구별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삶의 재정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살 수 있는 힘을 또 경제적인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헌금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형편에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또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하시며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 되어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마음 믿음 주셔서 안식일의 복을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헛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느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에 시험든 자에게 굳세 믿음 주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으로 애통해하는 이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임하옵시며 모든 성도님들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파교회와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서로 연합하여 나파교회가 사회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신실한 성도님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네팔 선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곧 떠날 성도님들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 고아원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이 영원히 그들 곁에 임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시어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이 세상 뜬 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는 저 천국에 참 기쁨이 있으리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그 가사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기환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금식과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 잘 회복하고 계신다는 소식 들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신속히 회복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 계속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